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다시 이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정말 주님 곁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슬픔을 당한 이기돈 박사님,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고 늘 곁에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시 뵐 수 없지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때는 그러한 약속 때문에 이로밖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또 오늘 아브라함의 생일을 우리가 더듬어 볼 때 그가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겼지만 또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떠날 때에 어떠한 죄에 빠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멘.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미순 예. 사모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 또 인간의 범죄, 선악과죠. 그리고 대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처음 세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기원,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처음 세상의 네 가지 사건, 천지창조, 선악과 대홍수, 바벨탑, 이 사건을 이야기를 마치고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 이스라엘의 기원,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1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행동했죠. 발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성경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행적은 생략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의 모습을 구태여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예. 때에 가리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예. 어두움과 밝음을 통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와 각성이 되죠. 예.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역시는 역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기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경고도 되는 반면에 오히려 격려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한 10분 정도 늦었는데 참 미안합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누가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더 늦은 사람이 오면. 예, 저보다 조금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기록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을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주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근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의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번의 이 강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가뭄이 굉장히 심했죠. 이스라엘 땅에 11월에서 12월 그때 우기였는데 그때 비가 없거나 부족한 해에는
특히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때 이 기근이 발생한 것은 그의 믿음의 추가적인 시련이었습니다. 그에게 순복과 믿음 그리고 인내의 교훈들을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음식과 축복은 여호와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햇빛과 그다음 또 뭐였죠? 그 가사 내용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우리의 힘이 되신. 171장 찬미의 가사. 거기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이 아니죠.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비를 주지 않아서 기근을 만드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죠.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야 했을까요? 내려가지 말아야지.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날 그 먹을거리가 풍족한 시대, 그래서 비만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죠. 이 어른들이 6.25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또 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예, 냉장고 열어서 꺼내서 먹으면 되지 왜 그때 그랬냐고.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으면 되지. 아이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기근이 정말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 아니었습니까? 2번이나 더 이 기근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 그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시대에도 이런 기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야곱이 그 형제들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죠. 그만큼 애굽은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 절대로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먹을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나만 믿고 고향을 떠나온 식솔들이 줄인 배를 움켜쥔 채 나날이 점점 파리해져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축들은 이미 먹을 물이 없고 풀이 없어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라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탓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그 내려간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11절부터 있는 말씀이 참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때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65세.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60. 75세였고 아브라함은 사례는 65세예요. 근데 사례가 65세인데 참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로 이뻤나 보죠. 근데 지금의 65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응. 사례가 127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이 중년 정도 됐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사례의 나이가 65세였지만 아직 아기를 낳지 않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피부는 좀 검은데 이 사라의 피부는 그래도 좀 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례는 정말 아름다웠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내려갔을 때도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사례가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내는데 바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 인간의 이 얕은 꾀는 결국 아내를 빼앗길까 봐 그랬는데 그 얕은 꾀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실제로 아내를 빼앗기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궁으로 이끌었다라고 했어요. 이 사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인으로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아내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 인간의 얕은 꾀를 통해서 오히려 아내를 뺏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당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이 사례는 처녀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죠? 뇌물을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왜 이걸 주었을까요? 그 옛날 풍습에는 아내를 맞이하려면 그걸 다 줘야 되니까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오빠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의 후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17절에 보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속여가지고 바로는 정당하게 그냥 처녀인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벌을 줘야 마땅하죠? 아브라함에게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근데 누가 지금 벌을 받고 있어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재앙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네가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네가의 복수형입니다. 이 명사의 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영어 성경에서도 이것을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단지 한 번의 큰 재앙으로 이해되지만 이는 사실 큰 재앙이 반복해서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재앙들을 내린 거예요. 이 학자들 중에서는 이 재앙을 바로가 언약의 자손을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태어날 텐데 이 사라의 몸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든 악한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재앙이 얼마나 컸던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재앙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도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기 이 바로가 어찌하여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로가 큰 재앙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바로가 그것을 알게 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레 자신이 자신의 결혼한 신분을 직접 밝혔던 아니면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에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가 사라의 몸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손을 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질병으로 혹은 다른 재앙으로 이 바로에게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바로가 누구를 죽여도 무방합니까? 아브라함을 죽여도 이 왕은 속인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여도 무방해요. 감히 왕을 속이다니. 그것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열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빨리 애굽 땅에서 나가라라고 했었던 그때의 바로처럼 바로는 19절에 명령을 하죠.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혼 지참금 줬던 것 그 다 다시 뺏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빨리 나가라라고 그렇게 내보내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는데 믿음으로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자 고작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했던 것이 얄팍하게 왕을 속이려고 하는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김선희 집사님 마이크를 켜주시고, 김선희 집사님이 이런 건 잘 표현하실 것 같아요. 이대찬 장로님이 우리 이제 이 흑인 동네로 들어가는데 혹시 당신이 예쁘니까 당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김선희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신 미쳤어? 이런. 이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로 궁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 사례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아멘. 아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믿음의 조상 중에 이 사례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례가 아마 그 바로의 궁에서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궁 밖에서 또 누가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몰라.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 제 허물입니다. 제가 이 얕은 기회를 내 가지고 이 아내를 뺏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속절없이 뺏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 사례를 구해 주십시오. 다시 돌려주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12장 후반부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비록 곧 죽을 것 같은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공과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도 이대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지난밤 저희를 잘 깨워주시고 이른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때 껴있고 지혜로운 걸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며 그대로 사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을 저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아멘. 언제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여서 험한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생활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저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늘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생활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이날 하루를 또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을 잘 섬기며 기쁨 가운데서 이날을 생활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